4월달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요셉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정, Jesus Family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책 중에 가정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을 뽑는다면 바로 창세기일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 또한 제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가정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갈등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가정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왜 그러세요? 왜 홀리한 척 하세요? 우리의 가정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갈등, 부부 갈등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친척과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있는 가정은요,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를 좀 묵상해 보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다양한 가족의 갈등을 겪는 인물을 뽑는다면 야곱을 뽑게 됩니다. 제이콥. 야곱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형 에서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요, 관계가 좋을 때는 같이 살다가 관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야곱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망자 하면 야곱이에요. 제이콥이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들 종종 옆에 계신데 도망자입니다. 우리 카메라맨이 제이콥이에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왜? 많이 찍어야 되니까. 하여튼 왜냐하면 야곱 아버지를 떠나요. 문제가 생기니까. 형 떠나요. 외삼촌 집도 떠나요. 모든 관계를 상처로 단절시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야곱을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야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행복한 가정을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도 세워주셨다는, 치유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만져주셨는지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 결혼했다고 해서 다 잘 지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와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요, 큰 집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33장 앞부분에 3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셌으면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냥 천사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싸운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고백을 창세기 32장 26절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한 말이 뭡니까?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는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면서, 건강한 육체를 의지하면서, 나의 비상한 작전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자신도 행복했고 자신의 가정도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너무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나의 노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모든 관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요셉 목사님의 부흥회,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부흥회를 제가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첫날 저녁에 부부를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죠?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날 저녁에 부모를 위한 메시지였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없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재성이 먼저 몰려오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3일 동안 진행된 우리 김요셉 목사님의 부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큰 집을 구함으로, 내가 원하는 동네로 이사감으로, 아니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 노력, 인간적인 꾀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오늘 33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을 봅니다.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은 20년 만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의 눈앞에 형이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보이는데 형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참 비겁한 남자예요. 누굴 제일 맨 앞에 세웁니까? 다음 절 2절에 보니까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진짜 딱 이렇게 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야곱이 변했어요. 33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의 맨 앞에 나갔습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맨 앞에 쓴 것 같아. 도망만 다녔어요. 아버지, 형, 외삼촌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형을 맨 앞에서 만나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요, 맨 뒤에 섰을까요? 맨 앞에 섰을까요? 아니요, 저는 뒤에도 안 섰다고 생각해요.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야곱이 맨 앞에 섰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갈등 속에 있었던 형과 화해를 시도합니다. 형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부모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자녀와 어려운 분, 부모와 어려워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수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다? 뭔가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뭔가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세례 예배가 있었어요. 3명이 세례를 받고 17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입교를 했어요. 어제 진짜 제가 베푼 세례식 중에 가장 행복한 가정의 세례식이었어요.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장면, 와, 어제 제 마음을 진짜 감동시켰어요. 너무나 감동이 넘치는
세례 입교 예배였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야곱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절 따라 보세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복수의 칼을 들고 20년 동안 갈고 있는 형이 오늘 이 동생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창세기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도망치지 않는 것도 큰 기적이에요. 근데 맨 앞에 섰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형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7번 절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본인이 다가갑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야곱의 다리가 어떠한지?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약복간에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데 동생이 쩔뚝대는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7번이나,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7번이나 힘들게 절을 하면서 형에게 사죄를 구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형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 해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하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모든 부부싸움을 끝내는 비결은 남편들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근데 말로만은 안 돼, 이제는. 그쵸? 아멘이죠, 권사님들. 우리 안에 있었으면 아멘 10번 나왔을 거야. 제가 한번 미안해 했더니 그게 미안한가? 미안한 것 같지 않은데? 쏘리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야곱은요, 맨 앞에 나가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 땅에 7번 엎드리면서 형한테 다가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안하다는 말에 힘이 어디 있는지. 근데 잘못 사용하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여러분, 잘못을 하고도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이렇게 찔리죠? 미안하다고 잘못했는데도 오늘 만약에 야곱이 내가 잘못했나? 형이 바보지. 먹을 거 주니까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준 이 돼지 같은 형. 어? 아니 난 형한테 먹을 것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형은 나한테 장자의 축복을 줬는데 참 미안한 게, 내가 형이 나한테 미안해야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우리 잘못하고도 미안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요새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김장한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한마디였다고 하죠. 뭐죠?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본인이. 근데
본인의 아들 아론도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대.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근데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요, 반대로 세 가지 더 좋은 메시지가 있어. 말을 하면, 잘못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요, 첫 번째, 제 탓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무슨 가족끼리 미안하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죠? 용서받는 자의 복이에요. 미안하다고 하면요, 용서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는요,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모든 용서 중에 가장 위대한 용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대문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와 사죄했을 때 아버지는 진작에 예비된 용서를 사랑으로 아들을 안아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이야기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번 해볼까요? 뭐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내가 시켜서 해야지. 집에 가면 안 할 것 같아. 한번 보세요. 나 보지 마. 나 당신 남편 아니고 나 보지 마세요. 옆에 보세요. 아니, 좀 보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줘.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아니에요. 뭐 줄래? 뭐 오늘 어디 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가정에 필요한 말 같아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 보면 내가 자랐을 때보다 우리 자녀들 내가 훨씬 잘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드니까 저도 자꾸 옛날 얘기해. 우리 아들이 학교 이제 한 2주 갔다가 벌써 2번이나 집에 왔어요. 기숙사 에어컨이 없으니까 벌써 2번 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에어컨이 없었어. 근데 잘 살았어. 근데 오늘도 밥 먹고 간대. 그리고 다음 주도 또 오고 싶다고. 그냥 월, 화, 수만 기숙사가 있고 목, 금, 토, 일은 다시 집으로 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하러 기숙사에 그런 비싼 돈을 내냐. 그냥 차 사줄 테니까 그냥 커뮤테라. 근데 그건 싫대. 하여튼 참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한 거예요. 조금 우리 아들의 기숙사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볼 걸. 에어컨이 있는 기숙사로 알아볼 걸. 미안한 거야. 그 미안함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로 안 하더라고요. 말로 하지 않고 베스트바이에 가서 선풍기를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들이 들어야 될 말은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목회하다 바쁘다 보니까 네가 학교 가는 걸 제대로 못 챙겼구나. 어느 대학을 가는 건 알고 뭘 공부한지 알았는데 디테일을 내가 놓친 거야. 제가 교회 일 디테일은 안 놓치거든요. 철저하게 놓치지 않아요. 근데 아멘이죠. 근데 가정에 가면 집에 가면 너무 미안한 거 너무 많은 거야. 전요 솔직히 교회 와서 미안한 건 별로 없어요. 미안한 건 별로 없었는데 집에 가면 미안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사람도 많고 왜 애를 많이 낳는지 미안한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장인어른한테 미안하고 우리 어머님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여러분한테는 별로 미안하지 않아요. 네, 괜찮아. 머더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절은 세상을 따뜻하게 평화롭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내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먼저 하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집니다. 그건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미안하다. 그리고 오늘 야곱처럼 7번 절해보세요. 그리고 다가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앞에서 야곱의 삶을 돌아봤다면 이번에는 용서를 해주는 형 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친동생이 여러분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어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내 명예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내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에서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용서받지 못할 자를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면 에서는 20년 동안요 분노의 세월을 살았어요. 실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나오면서 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까지 에서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하기 위한 마음으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에서가 야곱을 멀리서 걸어오는 야곱을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거야.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장애인이 된 동생을 본 거예요. 그 불편한 다리로 본인 앞에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20년 동안 딱딱해졌던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눈 녹이듯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창세기 3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췄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장이에요. 한 절. 20년 만에 이뤄지는 용서예요. 에서가 달려갑니다. 왜? 동생이 잘 못 걸으니까 형이 달려가요.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안아줘요. 두 팔로. 그 다음에 목을 끼어안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들이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서 나 용서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미안하다는 것은 말해야 돼요. 그건 꼭 해야 돼. 우리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돼요. 하지만 용서한다 말하지 않아도 돼. 이걸로 하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4절 하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한번 보세요. 용서의 눈으로. 죽어, 이게 아니에요. 용서의 눈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창세기 33장 4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옹, 용서의 포옹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 용서한다면 그냥 안아주세요. 야곱은 오늘 형의 용서를 받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의 안부를 묻으며 이 만남의 기쁨을 더 누립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물어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축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그럼 오늘 에서의 말을 살펴보면요, 용서하는 것을 넘어요.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뇌물을 주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면 용서한 것이지 어떤 물질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 뭔가 뭐 사가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것보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오늘 전달된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뻐하시는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용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세상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찾아왔을 거예요. 20년 내가 계산해 봤어. 20년 동안, 20년이면요 365일을 20년 동안 곱하면 하루에 100불씩만 받아도 내가 너한테 받을 보상이 몇백만 불이 될 거야. 내가 20년 동안 장자로 살지 못했던 거 너 나한테 보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좋은 변호사 데려왔어. 한번 가자.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세상은요 보상을 얘기합니다. 보상이 있어야 화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정한 화해는 보상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세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야곱이요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용서하는 형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용서를 베풀 때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있는 자녀든 부모든 남편들이 용서를 베푸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다?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했던 에서의 무서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20년 전에 분노와 죽음과 칼과 나를 찾아왔던 형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처럼 은혜에 가득한 얼굴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하는 자의 축복을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분노가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용서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분노가 있는 분? 용서가 아직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막 화내는 분, 소리 지르는 분, 여러분, 용서하는 자는 분노가 사라져야 돼요. 두 번째, 용서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용서하지만 또 끝에 붙여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용서하지만 기억은 할 거야. 이게 무지하게 이게 위험한 단어예요. I forgive you, but I will remember. 죽는 날까지 내가 기억할 거야.
여러분, 용서하면요 그것도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어요. 용서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고, 용서하면요 건강에도 좋다고 의학적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안정돼요. 여러분, 왜 혈압이 높은지 아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혈압 높은 분 계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 혈압 나는 용서를 너무 많이 해서 아니요. 여러분, 심장병 위험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서, 용서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겠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오늘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은 용서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오늘 주님 저에게, 가족에게 용서하는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스톤브라이어 교회 담임이신 처 스톤돌 목사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적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다. 그것은 평안을 거부한다. 그것은 치유를 거부한다. 그것은 망각을 거부한다. 여러분,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형과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내가 먼저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자, 그리고 누가 나를 찾아와서 가족 중에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17절이에요. 오늘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수코스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수콧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을 먼저 보내고요, 야곱이 형을 따라가기 전에 수콧으로 갑니다. 여러분, 수콧은요 쉼,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콧에서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정착을 합니다. 처음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전에는요 가족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근데 마음이 평하지 않았어요. 맨날 도망 다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형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던 야곱, 형이 용서한다는 것을 경험한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짓고 가축 우리도 만드는 곳이 바로 수콧입니다. 여러분, 성지순에 가면 왜 우리가 수콧에 가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야곱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수콧에 세웁니다. 그 야곱을 통해 창세기의 족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그의 아들 요셉.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수콧 같은 곳에 세워짐으로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가족들 중에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오늘 형 예서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모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 내게 있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야곱에게 처음으로 누리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또한 행복한 주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그 행복한 가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